오늘 설교 제목은 외로움은 성소이다. 외로움은 성소입니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무서운 형벌은 영적인 외로움 가운데 한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에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보다 사람을 더 외롭게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외로움이란 관계의 파괴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가 갖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영적인 외로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사라졌거나 관계를 잃어버렸거나 관계가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로움만큼 인간의 삶에 형벌적 역할을 하는 정서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어린아이에게 부모에게서 멀어진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무서운 형벌적 요소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멀어진 것은 어떤 것보다 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관계가 무너짐에서 오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징벌적 혹은 형벌적 정서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이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 까뮈는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거대한 고독밖에 없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은 인간의 외로움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풀어야 할 그런 무거운 주제의 숙제가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외롭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없는 생명들은 외로움 때문에 사람처럼 당하는 절실한 고통은 없습니다. 새를 평생 새장 속에 가두어 둔다고 해도 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기만 하면 새는 그 새장 속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개를 한 곳에 묶어두면 개가 불행해 보일지 몰라도 그 개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한다고 하면 그 개는 결코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 고통을 주지 않더라도 외로움 가운데 가두면 실제로 그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에게 외로움보다 더 괴로운 장소는 없고 인간에게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장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을 가하는 자리가 바로 외로움의 감옥에
그 사람을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까미의 말처럼 고독은 아마도 인간에게 가장 큰 감옥이고, 고독은 온 우주를 감옥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라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재로 혼자 고독하게 사는 것보다는 무지한 척하면서 남과 더불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도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없이 살아도 남과 더불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지위가 없으면서도 남과 더불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도 대신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감옥으로 만들어버리고 인간의 삶을 얽매이게 하는 무서운 그런 결박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돈도 모으고 가정도 가지고 친구도 사귀고 가족도 가지고 보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슈바이처는 우리는 모두 한데 모여서 북적이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너무도 고독해서 고독 때문에 죽어가는 존재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정에서 그 외로움을 해소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과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성경에서조차 가정은 또 하나의 외로움이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다스릴 것이고 너는 그의 지배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땀을 흘려야 그 수고로 말미암아 너의 가정이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프랑스 시인이고 사상가인 폴 발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인간을 한층 인간에게 진짜 고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짝을 만들어 주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이 아니고 철학자의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은 학문을 배우고 돈을 모으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남들이 알아주는 출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은 외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 것으로는 인간의 외로움이 치유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한 민족의 이름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그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어찌 보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한 인생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절실히 외로울 때, 가장 깊은 외로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인생을 만나 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인생에게 있어서 환경적으로 보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성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야곱은 일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에게는 부모도 있고, 그에게는 쌍둥이 형도 있고, 그에게는 4사람의 아내도 있고, 12아들도 있고, 그리고 그에게는 많은 재물도 있고, 그늘인 수많은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진짜 만난 시간은 그 모든 사람에게서 온전히 벗어난 외로운 자리, 혼자의 자리, 홀로 있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가 혼자 있었던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한 번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였고, 다른 한 번은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곳 이름을 새롭게 정하게 했는데, 하나는 베델이요 다른 하나는 브니엘입니다. 두 이름에서 공통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베델과 브니엘이 그가 혼자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얼굴을 뵌 브니엘이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자기 생애 가운데 가장 절실했던 외로움의 자리가 베델입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처음으로 혼자가 된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곳을 성소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올 때 이제는 자기가 거느린 수많은 가족과 재산과 종들을 다 야복강 건너보내고 성경에 혼자 남았다, 홀로 남았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로 하여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의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외로움에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기 위한 성소로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설 수 있는 가장 외로운 자리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은 혼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아무도 동행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인생이 모든 민족을 대표하고 그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홀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외롭다고 생각될 때 그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하여 준비해둔 성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도 외롭고 그 외로움이 내 인생을 삼킬 만큼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외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하여 그 외로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자리가 지성소고, 모든 일에서 물러가야 되는 자리가 지성소고, 그 순간 지성소 앞에는 하나님과 내 자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바로 그 성소적 해석이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외로움의 자리에 두시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외로움이라고 하는 지성소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만나도 절대로 그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신을 만날 때만이, 그야말로 창조하신 그분을 만날 때만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이 극복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사건들을 보면 그 자리가 혼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말씀을 주시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올랐습니다. 40일 동안 그곳에서 모세는 홀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과 단절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차라리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청원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품을 떠나서 젖되자마자 성경에 보면은 그가 성소에서 혼자 떨어져 있었다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젖된 아이가 혼자 성소에 있다는 것. 그리고 바울은 주님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에 3년의 세월을 사막에서 혼자 보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의 귀향을 가서 혼자 고난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를 혼자의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엘리야를 혼자의 자리에 두시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할 때 아니다, 너만 홀로 남은 게 아니라 내가 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그곳을 엘리야의 성소가 되게 했습니다. 사무엘을 보면 성경에 나이 아주 어렸다, 매우 어렸다, 젖된 아이가 혼자서 성전 안에서 어둑할 때 있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시간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그리운 그런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젖을 준 어머니에게 떨어진 그 마음의 외로움이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성소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보낸 것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향을 가서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는 완전히 격리된 귀향을 보냈지만 하늘나라를 열어서 그에게 천국과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의 자리는 무엇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외로움의 자리에 인간을 부르셨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십자가는 하나님이 가장 외로운 자리에 서신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버림받고 온전히 사람에게 그 마음으로 외면받는 그런 외로움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자리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소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실 때에 외로움의 자리에서 인간을 만나신다는 중요한 의미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버림의 장소인데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그런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인간은 말씀을 바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외로움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명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외로움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인간은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모세를 시내산에 혼자 부르셨는가 하면 인간은 외로움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바른 인지를 하게 됩니다. 왜 엘리야를 외로움의 자리에 두셨는가 하면 인간은 외로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밤모섬의 외로운 자리에서 천국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인간은 외로움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베델에서 그 혼자 외로움의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외로움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누구를 만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적인 외로움이 치유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주심으로써 인간이 외로움을 통하여 성소가 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성소적 개념은 뭔가 하면 외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성소적 해석이 나타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이란 무슨 삶입니까? 외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외로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외롭다고 하면 어떤 것으로도 그 외로움이 가시지 않지만 외로움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식이 뭔가 하면 정말 외로운 자를 만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외로움을 치유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외로움을 치유하는 놀라운 권세와 약속과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뛰어난 삶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외로움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스스로의 마음의 외로움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외로움에 동참하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직분 가지고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 우리가 외로운 사람, 버려진 사람, 바로 그곳에 동참하게 되고 그 자리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이웃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옆에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남의 외로움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 이웃에 대한 교훈이고,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외로운 사람들이지만 외로운 이웃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외로움을 치유해 준 놀라운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 중에서 외로운 사람을 찾아서 그들이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갓섰을 때 돌아보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준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였다, 나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외로움을 해소시켜 주시는 대상으로 이 땅에 외롭고 힘든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외로움을 공유할 때 주님이 우리의 외로움과 공유하시는 비밀을 그 속에 담아 두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좋은 건물 가지고, 좋은 배경 가지고, 좋은 환경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외로운 자들, 힘든 자들,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외로움에 동참할 때 우리의 외로움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 정말 힘든 사람, 정말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 마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듯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들에게 그 외로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지에 외로운 사람들, 그 외로움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외로움을 공유할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치유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외로움 대신에 사명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외로움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방송 가운데 C 채널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분이 게스트로 나와서 대담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분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장교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소위로 임관을 받아서 전방에 근무 중에 어느 날 사병의 실수로 수류탄 사고가 났습니다. 수류탄이 사병 앞에 떨어졌는데 이 소대장이 빨리 주워가지고 던지려고 하는데 주워서 던지려고 하는 순간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로 이 청년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한 팔을 잃은 것도 불행하지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와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마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팔은 없어도 내가 살겠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버리면 내가 한평생 삶의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그 여자친구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몇 번이나 망설이고 기회를 엿보다가 넌저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팔이 없는 나를 지금도 좋아하느냐? 떨리는 마음을 억제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에게 팔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의 팔이 되어줄게. 너에게 팔이 없기 때문에 내 손으로 너의 그 잃어버린 손을 대신할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느낀 느낌이 뭔가 하면 손을 잃었다는 것보다는 내가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행복감이 그에게 온 거예요. 그러나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어떻게 한평생 팔이 없는 남자와 불편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지금은 뭐 사랑한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살는지 모르지만은 시간 지나면 후회할 기다. 그렇게 말렸습니다. 이때 딸이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한 팔을 잃으신다면 엄마가 아버지를 떠나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딸의 말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사귀는 것을 허락하고 그리고 결혼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 손이 없는 그가 취업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항상 서류에는 잘 통과가 되는데 면접 볼 때 손이 없는 사실을 알고는 항상 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회사 들어와서 일하겠습니까? 하고 불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가 여러 번 입사시험에서 떨어지고 예경이라고 하는 회사에 입사시험을 하는데
잘 나가다가 그 회사도 마지막 면접에 다른 면접관이 손이 없어서 일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마지막 통고처럼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손으로만 합니까? 머리로 일하는 겁니다. 왜 일을 손으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손으로 이 회사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회사에 진짜 필요한 것은 머리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당하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만은 그 자리에 면접관으로 앉아있던 여성 면접관이 너무 기특하게 본 거예요. 너무 그 당당한 모습에 마음을 연 거예요. 그 여성 면접관이 바로 애경 그룹의 회장인 장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이 있어가지고 손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개발한 게 참 많은데 린스와 샴푸를 합친 효과를 내는 하나로라고 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20세에서 80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치약 2080을 그가 개발을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KT로 옮겨서 영상통화를 가능하게 한 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국 산업계에 굉장한 업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애경산업의 이사였고 KT의 부사장이었던 조서환이라고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훌륭한 점을 사랑해 주는 것, 좋은 점을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고독한 가운데 만나시는 것은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대신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평생 삶을 살고 난 뒤에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나를 외롭게 한 사람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한평생 가장 내 인생에 고마움을 준 사람을 정의하라면 내 마음에 외로움을 들어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회와 성도는 어찌 보면 이 세상 영광과 이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소외되고 외롭고 힘들고 이런 자들에게 나아갈 때 주님이 그들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약속을 주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외로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약하고 이 세상에 불행한 이 세상에 외로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성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외로움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인간을 만나시기로 약속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사명에 대해서 진실하고 충실한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